네, 이 시간에는 행함이 나를 속인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님도 행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 때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할 것이다. 물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뺏기고 우리가 잃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은 어려운 말로 하면 견인차가 차를 끌고 가는 것, 고장난 차의 의지가 아니죠.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시면 그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 천국까지 우리는 견인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견고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뭡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많은 시련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얼마 동안은 믿음에서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행함을 잘 감당해내면 그런 시련, 그런 실족, 그런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은 없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강조죠. 얼마나 행함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그 행함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고 말해요. 신앙의 실천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 과연 어떤 실천이 그러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은 반드시 조심해야 되죠. 이것은 매우 고차원적인 내 개인의 나를 향한 속임이고 또 사단의 공격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 때 우리가 오히려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행함이 나를 속일 수 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 그 앞절에서 세리 마태를 불렀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 지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항상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싶은 많은 군중들이 몰려다니고 또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던 많은 대제사장의 무리, 그들이 보낸 자들이라든지 서기관,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죠. 바리새인 너희들은 건강하니까 의사가 필요 없어, 예수가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전제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죠. 그래서 바리새인 너희들이 의인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 사람들처럼 진정한 의사를 만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거예요. 바리새인이 한 방 크게 먹고 뒤로 나가 떨어졌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를 공격하는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미 예수님의 대답에 바리새인들은 넉다운이 됐는데 요한의 제자들은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단번에 그렇게 쉽게 이해하겠어요? 그 마음 가운데 악한 영이 가득하거나 마음에 어떤 선입견이 가득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이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권위를 등에 업으려고 해요.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금식하는데 모세의 율법에 금식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율법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바리새인들, 그 시대에 인기 있고 또 율법의 지식인이라고 인정받는 바리새인들의 권위를 등에 업고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 생각하면 요한의 제자들의 말도 다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도 온전하지 않았죠. 그가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의 그런 정체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질문들을 던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아직 예수를 온전히 영접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에 그들이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직 온전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시대의 문화, 바리새인들이 주도했던 그 시대의 영적 분위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자고요. 바리새인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들이 가진 종교적인 권위의 기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직분이 기록된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이 보장한 성전에서의 직분, 이런 것들이 아마 그들의 권위를 보장해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권위는 어떻게 인정됩니까? 왜 그때의 제사장보다도 레위인보다도 더 인기 있고 더 존경받았습니까? 그들의 종교적 권위가 어디 있었는데요? 그것은 곧 거룩한 행위, 경건한 행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그 경건의 행위들을 그대로 따랐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 그만큼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율법에서 저축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그렇게 따라라고 인정해 줬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 시대에 인정받고 있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바리새라는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은 곧 거룩이죠. 왜 그들이 기존 종교 세력과 거리를 두려고 했을까? 왜 그랬겠어요? 기존 종교 세력들이 타락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영적인 갱신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경건한 삶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그런 구호를 가지고 그들은 출발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제사장보다도 더 존경받는, 더 인기를 누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첫 출발, 첫 동기는 너무도 아름답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공격받는다고 해서 그들의 행위 자체가 공격받으면 안 돼요. 물론 그들에게 외식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행동을 흉내조차 못 내는 우리들이 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 마태복음 15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을 공격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전통이 더 앞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가 뭡니까? 이혼 증서 써주는 문제가 그래요. 이혼 증서 써주는 문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 버려도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그 시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매우 사소한 잘못도 내가, 남편 된 내가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여인이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인이 잘못한 거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오직 남자만 존재하는 그런 세상에서 내가 기분이 나빠? 그러면 아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 아내는 나를 수치스럽게 했기 때문에 나는 아내를 버릴 수 있어. 신명기서 24장 1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러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신의 수치로 여겨요. 여인이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모세의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얘기를 그들이 왜곡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말씀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때는 너무 무분별하게 여인들이 버려지고 있었어요. 혼인했는데 내가 기분 나쁘면 여인을 버리는 거예요.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런데 그 이혼 증서는 어쩔 때만 쓰일 수 있습니까?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간음을 하거나 이런 그 가문에 수치되는 일을 벌이면 그때야 비로소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고 그러면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이혼을 권장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혼을 막겠다는 말씀입니까? 이혼을 막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시대에는, 아니 이스라엘의 온 역사 속에서 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얘기는 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마음대로 여인을 버리는 일에 면죄부를 주는 그런 말씀으로 이용되어 왔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경건을 보이겠다, 말씀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출발한 바리새인들조차도 그 시대의 이런 분위기를 용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용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뜻을 외면하고 그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또 이런 일이 있죠. 고르반.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양을 하려다 보니까 돈이 쓰이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부모가 그래도 하나님께 드린 거라도 가져와 나를 섬겨 라고 말하지 않겠죠. 유대 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 그랬어? 하나님께 드린 거라면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오히려 기쁨으로 그 아이의 믿음을 받아들였죠. 그런데 그것은 철저하게 그 부모의 그 믿음을 악용한 거예요. 그렇게 드렸다가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드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이미 드린 거예요. 라고 가지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아버지가 나에게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거를 자기의 재물로 다시 가져와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악한 일들이 그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상황을 용인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전한 전통,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존중을 받으면서 그러한 행동을 서슴찮고 함으로써 백성들이 그런 죄악으로 가는 것을 방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시작의 동기가 그렇게 아름다웠던 바리새인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행함이 그들을 속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함이. 여러분, 방어 기제라는 말이 있어요. 디펜스 메커니즘이라는 뜻인데 그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잘 들어보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잠재적 불안의 위협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실제적인 욕망을 무의식적으로 조절하거나 왜곡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 심리적 메커니즘. 너무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을 부정하고 왜곡해서라도 내 마음의 불안함을 떨쳐버리겠다는 인간의 마음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나타난대요. 무의식적으로 행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는 잠재적 불안의 위협, 이게 뭘까요? 여러분,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보다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를 떨게 하는 게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진노, 심판, 징계가 우리에게 불안의 위협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불안의 위협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주신 게 뭡니까? 회개죠. 회개예요.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용서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한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회개라는 정상적인 반응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취할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어 기제들이 있어요. 대부분 다 부정의 방법들을 많이 써요. 외면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합리화예요. 합리화. 종교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현재의 불합리한 모습을 합리화해버려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나는 바른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은 내게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자신을 바르게 가고 있다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외식에 집착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먼데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억누르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너무 먼데 왜 그들은 행동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는 일들을 하려고 집착했을까요? 왜요?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자신의 그런 죄책감, 그런 불안, 그런 위협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께 충성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시겠어? 이런 마음의 합리와 정당화를 계속해서 보이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 바리새인들 그들의 전통의 본 모습은요, 율법의 해석이 아닐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이 그들의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마다 양심을 덮어오는 그런 외식, 그게 그들의 전통이에요. 성경을 왜곡해서라도 양심의 가책이 오면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건 나에게 해당 사항이 없어 그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럴 리 없어. 나는 그럴 리 없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누가 나를 심판한단 말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식, 오늘 본문에서 왜 당신의 제자들 금식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라도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그들의 등을 기대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뭡니까?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대번에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에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뭡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금식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금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의 일들을 그들이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어요? 내가 금식하고 내 능력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구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전통 속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그들은 그들의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상 숭배하다가 혼합주의로 치우치다가 그렇게 다른 나라에게 침략당하고 그렇게 고통당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셨죠. 출애굽의 역사.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지키셨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노아 때부터 역사를 앞으로 끌고 갈수록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잖아요. 이스라엘은 너무도 잘 알아요. 금식을 할 때,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때에 이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원시 복음이 주어졌을 때 이게 예수에 대한 예언인지 몰랐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그 흠없는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점진성, 계시의 점진성, 계속해서 복음이 진행될 때, 구약의 역사가 점점 예수님에 가까이 다가갈 때 예수님, 고난당하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 이런 예언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이었다면,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 구원 앞에 서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반응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했다면, 그래서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깊게 동의하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 속에 나타난 그런 메시아에 대한 그 이미지들을 계속 그들이 묵상하고 묵상해냈다면, 오늘 예수님이 왔을 때 야,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말하지는 못하더라도 관심을 가져야죠.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그가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지 관심은 가져야죠. 판단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죠. 여러분, 헤롯이 뭐라 그래요? 헤롯? 마태복음 2장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도 알아요. 헤롯도 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의 전문가였던 바리새인들이 지금 모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보면 금식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의 금식을 기억해요. 에스라. 2차 포로 귀환을 에스라가 이끌고 나오는데, 1차는 예수아와 스룹바벨이고 2차는 에스라고 3차는 느헤미야죠. 2차 때 포로 귀환을 시키는데 에스라는요 꽤 높은 지위에 올랐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매우 총애를 받았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왜 총애를 받았냐? 그는 율법의 전문가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명으로 붙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이 도대체 에스라를 왜 그렇게 총애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의 경건이죠. 그가 보였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바벨론 제국이 또 그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종교에 우호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에스라의 이 태도가 너무 경건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매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총애할 수 있는 거예요. 신행일치의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믿음과 삶이 일치된 사람, 설령 이단이라도 존경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신념대로 달려가는 사람이라면. 근데 지금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에스라가 어떻게 그들에게 얘기를 전했던 거예요? 에스라서 8장 22절 보면 에스라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그렇게 계속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또 궁전에 있는 사람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이 처지가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스라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랬는데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말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겠어? 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리를 지킬 마병, 군병을 보내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1600km를 가야 되는 길이에요. 성전 기물을 가지고 있는 그 금덩이들을 갖고 가는 길이에요. 누구에게 잡혀도 잡힐 상황이에요. 그런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선포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해요. 하나님 믿고 갑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금식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귀한 자들을 구원하세요. 또 금식에 큰 사건이 있죠. 모르드게의 금식이죠. 금식.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아요. 왜 안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만은 아말렉의 왕족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하라 하셨던 아말렉의 왕족이에요. 사울이 실패했어요. 다윗이 어느 정도 크게 그들을 무찔렀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아말렉의 왕족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한 아말렉 사람에게 자기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 모르드게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신앙의 힘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안 했던 거예요. 근데 하만이 자기가 가진 힘으로 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시작합니다. 모르드게가 금식하고 온 유다인들이 금식하고 그리고 에스더도 금식해요. 그 금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스더가 왕의 귤을 잡고 살아납니다. 유다인들이 삽니다. 그리고 아말렉 그 사람들이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구원을 이루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곧 이스라엘의 구원은요, 이 시대의 새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금식할 때 어떤 목적으로 하라고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금식은 어떤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지금 그들 앞에 메시아가 왔어요. 그리스도가 왔어요. 여러분, 그들 앞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의 증거들이 보이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입술로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선포가 지금 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을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에 위배된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믿으려고 했다면, 그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깨달으려고 했다면 지금 이 예수의 사역을 부인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부인을 못하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금식의 결과는 뭐예요? 아니,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그 금식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 이들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바리새인들의 적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 제사장, 사두개인들 무리예요. 종교적인 권력자들. 이들을 아주 맹비난을 합니다. 너희도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고. 실제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들과 손을 잡아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원수였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겠다는 그 같은 목적 아래 손을 잡는다고요. 그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겸손히 기다렸을 겁니다. 헤롯도 아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을 거예요. 그랬다면 예수의 나심과 나타나심을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세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금식 왜 한다고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금식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구원의 역사.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이 역사를 어떤 역사로 봅니까? 역사를 다양한 관점에서 보죠. 어떤 사람은 철학적 관점에서 철학사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전쟁사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다양한 역사를 얘기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의 역사를 보는 것 딱 하나의 관점입니다.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이 온 인류가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그 구원자 메시아가 지금 자기 눈앞에 있잖아요. 왜 금식합니까? 그들이 그토록 금식했던 그 금식의 열매가 지금 맺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원할 메시아가 지금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왜 이때 금식합니까? 기뻐해야죠. 기뻐해야죠. 근데 그들의 금식이 진정한 금식이 아니었다는 걸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기다리면서 한 금식 아니었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했던 금식 아니었어?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금식의 행위 정말 참 귀한 헌신의 행위죠. 우리의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귀한 행위인데 여러분, 그들의 이 잘못된 금식은요, 그들의 죄악된 삶에, 죄악된 마음에 면죄부를 줘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들을 타락하게 했던 거예요. 나는 금식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 아닙니까?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성전에 예물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선행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금식까지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자라고? 그럴 수 없어. 난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자신의 내면의 상태, 신앙의 상태를 부정하고 그렇게 악으로 계속 시달려간 거예요. 그 금식이라는 이런 경건한 삶의 모습이 오히려 그들의 악한 삶에 면죄부를 주고 멈추지 않고 죄악으로 달려가게 했다는 거예요. 경건의 행위가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실천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조금이라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신앙의 행위를 하면 칭찬하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감동받고. 바리새인도 그 시대는 그랬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받고 그 헌신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감동케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그들을 향한 평가를 보세요. 외식했다라고 하잖아요. 외식했다. 그들은 종교적 행위라는 견고한 성을 쌓아놓고 지속적으로 타락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죠. 어떻습니까? 종교적 행동이, 신앙의 실천이 그들의 본 모습을 가리우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 거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저런 경건 속에서 저런 열매가 나오지? 여러분, 그 의아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니, 그 목사님에게서, 그 장로님에게서, 그 집사님에게서, 그 성도에게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정말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본받을 만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모습들로 사람들이 보였는데
근데 열매가 이거야? 그런 모습들 우리 너무 많이 보잖아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식적으로 그런 문제를 우리가 덮고 넘어갈 수 있지만 아까 방어 기제에 얘기했듯이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나를 용서하고 계속 죄악된 행위들을 용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 역사가 다 이 얘기예요. 제사장 레위인들이 그렇게 망해갔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망해갔어요. 우리도 혹 그렇게 망해가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악할 수 있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며 혼합주의로 나갈 수 있습니까? 그 종교 행위가 외식이었고 가식이었다. 이것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행함을 두려워하면 안 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니까 우리는 당연히 실천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꼭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너무 고차원적인 공격 아닙니까? 나도 모르고 내 주변 사람도 몰라요. 아니 저렇게 경건의 삶을 사는데 저 사람 믿음 대단해. 나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거룩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 거지. 나 믿음 좋은 거지. 나도 모르고 주변 사람도 몰라요. 사탄만 알아요. 저놈 저대로 놔두자. 저대로 놔두면 저거 멸망할 거야. 여러분, 한 가지 권면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죄악된 길로 나아갔겠습니까? 백성의 인기가 좋고 그 인기는 곧 돈을 만들고 편안한 삶을 만들고 다 이거예요. 세상과 버타고 살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랬고 제사장도 그랬고. 여러분,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 앞에 두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것 하나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많은 사단의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의 공격을 우리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종교적인 행위가 얼마나 그들을 더 악하게 만들어 왔는지, 그들을 지속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는지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적 행위에 열심을 품었으나 예수를 죽이고 멸망으로 나아간 이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고 외식의 교만을 버리고 경건의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인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기를 원해요. 내 신앙의 실천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또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구원을 더욱 확신케 하고 더욱더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런 행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